내 삶 속에 슬픔이었네. 몸부림 졌지만 모두 버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려 하시고 이에 제자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까지는 제가 기초적인 거 살짝 그냥 맛보기로 해드렸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적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신데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설교를 맞춰가려면 이 영광이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영광, 에덴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박수 친다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할렐루야 그런다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뭐냐면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는 본체적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본유적 영광이에요. 본유적 영광이다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아멘. 네, 영광이라는 말을 또 조금 쉽게 말하면 큰 기쁨이다. 네, 아주 엄청나게 환하게 빛나는 기쁨,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에서 나타나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옷깃만 스쳐도 그곳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인 가지고 계신 본유적 영광. 하나님 당신 자체가 영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 막 달리기에서 1등한 사람 딱 보면 정말 그 사람 자체가 귀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당신 자체가 큰 영광이에요. 네, 이것을 본유적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세요? 자마름 다와라 주님의 세계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들을, 당신의 그 영향력들을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태 이 푸른 포기가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이런 색깔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본유적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면 예수가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당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자체가 영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용서하시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게 하나님 거거든. 다 그게 하나님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쁜 사람을 용서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거야. 사랑도, 용서도, 희생도, 헌신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나타난다면 그게 자체적인 것이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발산적 영광이다 그래요. 발산적 영광. 발산적 영광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여기 해가 이렇게 힘있게 빛이 나고 있는데, 해가 빛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떴어요? 달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쫙 비치니까 이 달이 누구 빛을 받았어요? 해의 빛을 받은 거예요. 해의 빛을 받아서 이 땅에게 쏘는 거예요. 또 네? 해의 빛을 받아서 땅에 딱 비춰주니까 우리가 그 달빛을 보고 걸어가는데 그 달빛은 누구의 빛이라고요? 햇빛, 태양의 빛이란 말이야. 이것을 발산적 영광이다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풍겨져 있는 이 모습이 예수께 비춰졌는데 예수님께 비춰진 이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모습 자체는 뭐냐면 우리들이 기뻐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이 자체가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발산적 영광이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우리도 받아서 나타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사단을 닮으면 사단의 영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으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행적이 내게서 나타나면 바로 그 자체가 영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뜨겁게 막 맞이하고 사랑하는 이 자체는 다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 내 모습이 네 위에서 나타나는 게 그 부모의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자녀들이. 성깔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 그죠? 자식들이 성깔마다 똑같아.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꼭 저렇게 지혜를 닮아갖고 이렇게 닮아갖고.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훌륭한 그 모습을 자녀가 받았다면 참 가는 곳곳마다 대접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님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하나님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요. 성경에 보면 싸움에서 승리자가 누구냐면 다 여호와예요. 싸웠다면 누가 다 이겨요? 하나님이 다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싸움꾼이야. 보니까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자, 보니까 그 성경에서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이 만군이라는 말은 천사는 천군이죠. 천군을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여호와는 만군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겨루어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칭을 하는 거예요. 엘로힘, 가장 강하시다는 뜻이에요. 가장 강하시다. 이 앞에 얼굴만 비춰도 타버리고 녹아버릴 수 있는 그런 강대한 힘을 가지신 분.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뭘 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이스라엘, 가브리엘, 이스마엘,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칭호하는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데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그분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사실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을 우리가 가히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르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괜히 물질 갖고 이렇게 그냥 속상해하지 말고, 뭐 남편이 속상한다고 그거 바라보고 아이고 속상해 죽겠네 하지 말고 너대로 살아 그냥. 너대로 가 그냥. 이게 참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요? 네, 자식보다 내가 행복해야 돼.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자식이 볼 때 자식이 동달아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인상 쓰면 자식도 인상 써요. 이거 물려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이 아주 큰 기쁨이라. 큰 기쁨.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들이 가히 이름도 부를 수 없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천군들을 거느리고서 우리에게 힘있게 다가오시면서 천군 천사들에게 우리를 수종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그 하나님을 엉뚱하게 섬기는 거야. 괜히 하나님은 맨날 나를 종처럼 그냥 고통 주고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너무너무 왕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변화되면 선지자적인 삶으로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만난 자들이 이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냐면 네가 남의 죄 21장에서 네가 누구 죄를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네가 누구 죄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 직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소리 있는 때가 가서 삭제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뭐냐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 자체가 무엇이냐면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가 있냐면 인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면서부터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만 진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뭐 같아요? 짐승보다도 못한 거야. 짐승보다도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접하려면 누구 대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대접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시대야. 지금 예수 죽어간 사람들에게 말씀이 찾아가요. 잘 보세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요. 에스겔아 하고 부를 때에 에스겔이 내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쫙 불어넣어 주시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데 에스겔아 이리 와봐 하고 끌고 가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 골짜기예요. 골짜기로 딱 가서 보니까 뼈다귀들이 쫙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래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도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저는 몰라요. 저 뼈들이 능히 살리라. 이사야가 두 번째 말씀부터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여기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번째 있을 때부터 그에게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는데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능히 저 뼈들이 살리라. 그때의 반응이 어떻게 살아나요?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너의 입술에 들 테니까 너는 그 말을 저 뼈들에게 대신 말해줘라. 대언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신다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가가지고 뼈들아 죽어있는 뼈들이 있죠. 그죠? 잘 보세요. 뼈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신다고 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계속합니다.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마주치면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을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죽었다. 제가 첫날와서 얘기를 했어요. 죽음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잘려진 사람들,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어 자빠져 있어서 자기가 날고 뛰고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 속에는 생명이 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로마서에 쭉 읽어보면 무의미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가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찾아오시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죠?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가 나왔는데 나사로가 지금 무덤 속에 묻혀 있어요. 묻혀 있으니까 나사로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살아나냐? 부활 때는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면 예수님의 말씀이 닿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썩은 듯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닿아버리면 썩은 상처가 치료돼 버리고 다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 그가 살아나는 역사를 바로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자체, 곧 예수 자체가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 누가 뭐 더럽힌다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위대한 이름이고 위대한 능력이고 위대한 힘이세요. 예수의 이름, 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좋아졌어. 예수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 이야기가 닿는 순간 어떤 역사를 하나요? 그 영혼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뭐냐면 너희는 전적 무능하고 전적 타락한 자들이야. 우리는 해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듣고 하더니 내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강건함과 건강과 평강을 얻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자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우리들은 선지자 뒷분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이 말은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자예요.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11장 펴보세요. 자, 민수기 11장 29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민수기 11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뭘 주셔가지고 선지자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영을 백성에게 주어서 다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언자가 되리라. 나를 말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 불러 여기 앉아서 축구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퍼져 자고 축구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얼마나 정확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 생명에게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했으면 역사에 대해 하나님 일해달라고 했으니까 누가 가요? 내가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말하면 그 영은 살아나 버려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라고. 이걸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진짜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덮으덕 앉았다가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갔다가 덮으덕 와서 앉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를 합니다. 일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을 해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말씀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주님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살아나요.
여러분 이천동 목사님 같은 깡패도 복음 듣고 그냥 무릎 팍 꿇어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했어요? 이천동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강변에서 집회할 때 깡패들 데리고 작대기 질질 끌어가면서 가고 있는데 아이 목사 저 새끼가 내 얘기를 찾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저게 뭔 말이야? 자기 얘기를 자꾸 해서 하니까 멀리 떨어진 내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막 심령이 벌렁거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다가 무릎 팍 꿇고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역사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고쳐내고 세임주고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일하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지 않는 생명이 없단 말이야. 모든 생명은 다 예수만 붙잡으면 살아나게 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음에 이 말씀을 태어나시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말을 우리는 내일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예수가 누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는 또 뭐디야? 안 돼.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안 돼.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저한테 원래 한 6주 배워야 돼. 6주를 배워야 이게 딱 잡으면 그냥 전도는 스스로 돼요. 일주일에 우리가 좀 이렇게 1시간, 한두 시간씩라도 배우면 전도는 너무 재밌고 쉬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셔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내 속에서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생명을 네가 얻고 더 풍성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돼. 생명을 얻은 자들이 더 많은 생명들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손인지 몰라요. 정말 큰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하면서도 직장에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야 예배 드리자. 제가 직장 예배를 좀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직장 예배를 많이 드려요. 우리 성도들 직장에 있으면 그거는 그냥 당장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구청에서도 부탁을 하고 또 어디 뭐 저기 그 도로공사 거기서도 부탁을 하고 그래 이제 가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교육을 이렇게 하고 오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잘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뭐냐부터 잘 조금 우리들이 상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 선제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나오니까 자, 주는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한번 볼게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도나이 그런 뜻이에요.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말하면 그 헬라 말로 하면 큐리오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인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인.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절대자다 그런 말이에요. 자,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절대자다. 이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절대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이분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뭘 먼저 배우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시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속에는 뭐가 있냐 했는데 우리가 이제 속성을 배우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배우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가 있을 때 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 없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이 인정해 줄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가 되려면 지금 하나님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가 뭐냐면 영적 문제란 말이야. 영적 문제인데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고 하나님 없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죽은 막대기가 꽃이 핍니다.
에? 여러분 바위를 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거기에서 생수가 막 나와서 그 많은 60만이라는 생명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 누구를 친 거예요? 막대기 십자가로 예수님을 친 거야. 예수님을 치니까 뭘 내놨어요? 피 내놔서 우리를 살려놓잖아요. 십자가로 예수님 때렸더니 예수님이 뭘 내놔요? 물을 내놓으니까 우리들이 지금 생수를 마시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어부지리로 믿으면 안 돼. 우리가 조금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 하나님을 알 때 너희들이 믿음인데 하나님은 믿음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과 같이 일해요. 다 일한 것 같습니까? 교회에 100명, 10,000명 모여도요. 일꾼은 별로 안 돼요. 일꾼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성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부시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것과 또한 모든 자들에게서 소신을 주심을 믿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뭘 믿어요? 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이 누구예요? 그 약속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약속이 예수가 네 생명이고 약속이 예수가 네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붙잡아라. 예수 안에 들어가라.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는 게 우리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이 세상 하여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절대자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권자세요. 자,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주권자예요. 자, 역대상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 보세요. 열역상이니까 역대상 29장 1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면 주권자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어마어마한 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하고 부를 때 뭐 해야 돼요? 경배, 경외, 무릎이 꿇어지는 거죠. 그분 앞에 나갈 때는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주권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라해봐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창조자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주, 창조자. 이사야서 9장 보세요. 이사야서 9장. 이사야 9장. 자, 6절부터 볼게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봅니다. 잘 보세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바로 아버지요, 창조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이게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시고 왕이시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서 아버지로 부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 창조의 바로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창조의 주인이셨으면 모든 생명은 누구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 사도행전 3장 15절을 펴세요. 사도행전 3장 15절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를 읽어요. 우리가 일에 생이라. 자 보세요. 이 예수는 누구냐면 생명의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이 주인을 우리가 몰라보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이 주인을 알아봐야 돼요. 한 군데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8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언제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이용 날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날의 주인이다. 날의 주인이다. 그 뜻이 바로 용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날도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날도 다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그리고 누가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주님은 나의 생애를 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서 마무리하면서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시지만 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니까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가가지고 나사로야 하고 불렀어요. 말씀이 들리는 순간 죽어있는 시체가 꼴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살려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철저하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말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오신 데다가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내 속에서 강권적으로 일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말씀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그랬다가 내가 이 설명은 안 했는데, 자, 이 코에서 나오는 건 누하고 바람이에요. 바람이라는 말은 목숨이다 그래. 숨, 우리들의 숨이야. 모든 만물의 숨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이 숨을 내뱉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걸 먹고 마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 먹지 못하면 다 죽어요. 안 됩니다.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 먹어야 살고, 이 숨도 하나님께서 나와야 이것이 바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뱉이. 근데 이 말씀이 가는 곳에는 소리가 날 때마다 뭐가 나와요? 바람과 같이 나와요. 바람 없으면 소리 안 돼요. 일을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이신 거예요. 바람이란 말이야. 루아크, 영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거룩한 영.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고 이것이 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이 바람 없으면 그냥 하고 가요. 아무 감각도 없이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쭉 하고 가는 거예요. 이 공기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공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숨을 쉴 수 있는 이 자체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숨을 어떤 영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영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펴세요. 요한복음 14장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3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이 성경 얘기는 내일 집중을 할 거니까 대충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자 13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됐을 것까지만요. 16장으로 가세요. 16장 자 16장 13절 시작. 8절부터 읽어야 돼요. 여기까지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읽읍시다. 차분하게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기는 성령이 오셔서 뭐 하냐면 죄에 대해서 꾸중하시겠다 그런 얘기야. 누가요? 성령이. 근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아이만 내가 죄인이지 뭐 누가 죄인이야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근데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서부터 아이고 이게 내 죄인이네. 하나님이 위대하시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이거 다 우리들이 자신있게 말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버물버물해서는 안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뭔 죄 있었냐 네가 알아? 나 언제 뭐 죄 짓고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죄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걸 여기서 잘 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야.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춰 살지 않아 그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지 않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죄인이라고 딱 얘기하지만은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이 불렀을 때 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을 없이 여겨버리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죄가 다른 걸로 출발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해요. 그거 다른 것부터 말하면 절대 안 맞아 그래.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래. 그래서 죄는 우리가 말씀에서부터 빗나간 상태. 그래서 그 하말티야 빗나갔다. 네가 떨어졌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못하고 네가 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방황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거야. 이걸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말티아라는 말은 떨어졌다 빗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령이 오셔서 뭐 먼저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말하고요. 9절에 시작.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해지죠? 믿음으로 의로워지거든요. 그러면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올바르다 그 말이야. 그러면 네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그것을 안드로포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벌어가지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악이에요. 라란 말이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디 속에 그냥 사단이들에게 붙들려서 그냥 끌고 들려가게 그냥 놔두지만은 하나님을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아멘. 왜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실망하느냐면 우리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야. 아멘. 아멘. 내 말 한마디로 실망시켜버리고 내 말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육체적이요 사단적이요 마귀적인 것이 이 육신적인 것이란 말이야. 육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나 그대로 하는 새끼야. 내가 가져야 돼. 하다 보니까 실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막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얘야 너 기쁘게 살아. 여러분 애기 보고 야 이놈 새끼야 돈 벌어. 그러면서 여러분 돈 길거리 가서 한 푼 주십시오 두 푼 주십시오 어디다 주는 거 여러분들이 기뻐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뛰어놀고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돈 필요하면 가서 이러면 돈 주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가서 이러면 돈 주어. 그런데 일을 안 하면서 돈 달라고 하니까 문제지. 일해봐야 돈 생긴다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부터 일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일하는 너희들이 먹고 살이라. 땀에 이마에 땀을 흘려봐. 너희들 먹고 살아. 돈 생겨.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 주세요 눈 감고 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뭔 돈이 떨어지냔 말이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큰 일들을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더 봅니다. 12절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라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의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올바르다. 네? 올바르다. 올바르게 뭐 어떤 게 올바른 거요? 이 얘기를 또 안 해줄 수가 없네. 잘 봐요. 우리는 보세요. 이 묵시의 세계에서 왔어요. 묵시의 세계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사람은 땅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들어온 것인데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에게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하늘에서 슉 생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묵시의 세계에서 이 땅에 생명을 보낸 거예요. 뭐하러 보내요? 영원히 이것을 낙원이라고 하면서 영원히 이 땅에서 같이 살도록 하나님이 보내셨거든. 예?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장악해버려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아버지의 자식은 일 안 해도 먹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 작대기로 비어도 묵어서 못 들 정도로 그렇게 축상기에 그렇게 포도송이가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채소 같은 거 그냥 뿌려놓으면 나도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타락하면서부터는 네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 먹고 산다 이제 그 얘기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멸망의 종자가 이 땅이 없어지고 멸망할 상태가 됐어. 그러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가야 돼?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냐고. 돌아오면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내 영혼이 본향으로 못 들어가면 너는 내가 완전한 불모지 속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게 뭐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은 땅지를 썼어. 이 땅에 가둬놓겠다 그 말이야. 땅 속에는 뜨거운 불이 있어요. 그 속에다 감금시켜버리겠대요. 나올 수 없게 해줘버리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들 들어봐요. 지옥을 어디로 가요? 올라가지 않고 전부 다 땅 밑에 들어가요. 지옥을 본 사람들이. 간증들 들어봐봐요. 여러분 유튜브에 간증들 엄청나요. 지금 어린아이가 간증 봐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니야. 그런 간증만 전부 다 땅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정객으로 백보자 심판할 때는
완벽한 그 멸망의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망의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속에서 불불 이런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부활하여서 주님 먼저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도 숨을 쉬니까 여러분 잠수 같은 영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생명. 명 죽을 날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은 데는 누구와 같아요? 그러면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야. 에? 천사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천사보다 더 위대하지만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들어가 버려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했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야! 사람이 나타나는데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야, 영. 그러니까 얘들아 나 만져봐. 나는 뼈와 살이 다 있어. 만져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져보니까 뼈다귀가 있어요. 뼈와 살이 다 있는 거야.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뼈와 살이 다 있어. 근데 그분이 하늘로 붕 그대로 들려 올라가시는 거야. 왜 그럴까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이 뭐예요? 우리 육체가 지금 뭘로 변화되고 있어요? 자, 흙은 돌아가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되어 있죠. 그 성전이 뭐예요? 말씀으로 된 성전이에요. 말씀으로 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천당이라고 하지. 천당이 어디 있어? 지금 이게 천당이고 이게 천국인데 말씀으로 된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이거 가지고 시간이 또 지나가고 할 말이 있어야지. 요한복음 한번 펴봐. 요한복음 2장 한 줄만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봅시다.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다음에요.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말씀으로 육신이 됐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죠.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은 무너지고 말씀으로 세워 성전이 되어져야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하는 거예요. 읽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이런 일 우리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거룩해지는지를 우리 육체가 거룩하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면 호련이 싹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천국에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싹 변화된 어떤 육체? 이 흙으로 된 육체는 슉 무너지고 말씀으로 된 성전이 딱 세워지면서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백보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요 참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그래서 면류관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면류관 주고 뭐 상급 받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 자체가 면류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보이죠? 진주가요 조개 속에서 그냥 고통당하면서 큰 게 진주예요. 너희가 진주 보배, 우리를 보배라고 얘기해요. 진주같이 얘기고 우리를 보아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서 뭐 내비 같은 것이 뭔 필요가 있어? 천국에서 여러분 가질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보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그게 나오잖아. 20장부터 읽어봐요.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그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몰라요.
그곳에 돈 쏟아붓고 그곳에 헌신하고 그곳에 모든 걸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건지는데 최선을 다한 그들을 하나님은 넘치는 그 보배로운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쉬지 말고 하셔야 돼. 그곳에 그래서 물질 모든 거 다 투자하고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해요. 네 보화가 뭐냐면 이 땅의 보화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돈이요? 돈이 보배입니까? 가장 여러분의 소중한 것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 그러니까 가치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다 놔라? 하늘에 놔라. 할렐루야. 물질에는 끝나버려요. 육신에는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제일 소중한 것을 하늘에다가 항상 하늘에 먼저.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자체가 그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 모든 것이 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너희가 선지자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설교를 오래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오래 들어야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케 하시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먼저 들어오시니까 뭘 먼저 깨닫게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니까 죄가 용서된 것도 발견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이 세상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 이것을 이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란 말이야. 아멘? 이 세상은 망하는 거야. 이 세상 끝나는 거야. 미친놈들아 무슨 이 세상이 망해. 그런데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마칩시다. 시간이 너무 가거든요. 미안합니다. 엉뚱한 소리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이 막 불받아라 이러고 얼른 가야 되는데 불받아야보다 여러분들이 말씀 다 가지고 생명사님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 소리만 하려고 그래요. 평생토록 오직 예수 이름만. 그래서 예수님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이죠. 이 주일날을 어떻게 보면 심판날, 마지막 날이에요. 심판날이에요. 이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날을 모르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여기에 참여 못하는 사람은 10편의 1편에 얘기하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이 누구예요? 의라는 말은 짜다크란 말이에요. 짜다크. 여기까지 해줘야지. 안 하면 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짜다크 이 말인데 한 따라해요. 자, 관계 속에서 따라해요. 잘 따라해요.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것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것. 이게 의란 말이야. 의라는 말은 짜다크라고 그래서 자, 너와 나와 친구야. 그러면 친구다운 삶을 살아가야 진짜 친구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야 의로우심이고 우리는 사람다워야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다시 말해요.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것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그거 안 먹으면 어려운 자야.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따먹음으로 의로움을 박살내서 우리가 뭐가 왔어요? 불의가 뭐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불의를 인하여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으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을 죽여버리면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놓으시냐면 율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다시 사람을 살리는 법을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마. 이제부터 그냥 예수님하고 이름만 부르고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어떤 사망권세도 나를 못 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해 주셔버리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의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야. 그게 로마서 1, 2, 3, 4장이 그 얘기를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믿는 그 자체가 의로움이야. 아멘? 하나님이 인정, 네가 올바른 인생이야. 안드로포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 약속하시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걸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영생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 사단을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불에 사단을 집으려고 했는데 사단들이 끌어가는 그 자체로 끌려가서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옥불을 사람 만들려고, 사람 그 속에 넣으려고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단을 끌면 사단에게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야. 네. 지금 내가 남 때리기만 해도 이미 예수님 이름 안 불렀으면 지옥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봐요. 노아 방주 속에서 멱살나고 싸워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욕하고 때린다고 사람 살인하는 지옥불에 가겠지만은 막 싸움 들을 때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 뒤에 용서하고 화해해라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싸울 수 있어. 이렇게 살아도 안 싸우고 어떻게 살아? 육신이 있는데 육신이 비워맞추다 보니까. 그렇지만 잘못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나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주어질 때는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절대자세요. 자, 이제 빨리 그냥 나가볼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인데 히브리서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자,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2절 봅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라는 말이야. 예수를 바라보다는 말은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이 약속을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자, 앞에 있는 뭘 위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당해서 이 세상의 육신의 고통을 참았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자, 우리들이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들 평화 이렇게 해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는 계속해서 사단이 괴롭히고 있어요. 질병도 갖다 주지요. 때로는 고통도 갖다 주죠. 부부간에 싸우게도 만들고 자식간에 막 트러블 생기죠. 이게 다 누구 짓이냐면 사단의 짓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든지 짜증내고 화내고 속상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야. 불평 원망은 큰 죄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싹 방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들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단은 계속해서 불평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엉뚱한 짓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 속에 빨려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거야. 지금 남편이 막 미워질 때는 주여 나를 빨리 어루만져야 해. 나를 어루만져서 내가 죄짓지 않게 가야 되는데 그냥 죄를 짓고 보는 거야. 죄 짓고 나면 뭐예요? 반드시 손해보는 일이 있어. 그릇이 깨지든지 돈이 새나가든지 뭔 일이 터지든지 반드시 거기에는. 그래서 뭘 깨닫게요? 네가 죄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걸 모르게 하면 성령이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 했으면 반드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야.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이게 죄야,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 따라 살아야지. 내 마음이 육신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용서해라. 알았어요. 하나님, 저 새끼, 쌍놈 새끼, 시비우는 새끼, 담담 새끼, 뭐 이러는데, 그래도 어째 참아야지. 절제하고 참아야지. 이게 성령이 시키는 일인데, 알았어요. 하나님.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런 기쁨은 더 큽니다. 내가 야단맞고 욕을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러지 않는 거야. 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이란 말은, 이 사랑이란 말은 생각사예요. 생각하는 사고, 랑이란 말이 양이란 말이에요. 사랑. 이 말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많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야.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야. 벌레 한 마리도, 아시안에 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거든.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지켜내셔야 될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거 지켜라, 말씀 지켜라, 이거 지켜라고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큰 은혜를 입으시고 충성스러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한 장만 보고 같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성경 어디든지 네 육신으로 믿으라가 아니에요. 뭘로 믿으라? 네 마음으로 믿으라요. 내 마음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영접해야지. 영으로 봐야지. 육신으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이 육신이니까 육신을 맞이하잖아요. 그래, 육신을 맞이하려면 뭘 해야 돼요? 먹을 거 대접해야지. 육신을 맞이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 손님 오셨으면 어서 오십시오, 앉으세요, 가세요,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육신이 오셨으니까 육신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섬김이고 믿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네 부모를 네가 섬겨야 돼.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그 말이거든. 육신은 육신으로, 하나님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영을 맞이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맞이할 때 뭘로 맞이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마음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왔을 때 말로 표현을 못해요. 막 정말 미칠 것 같은 그 기쁨, 샘솟는 기쁨이라고 얘기하죠. 말 표현을 못해. 주님이 함께하셔. 아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달라져?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쁨을 뭘로 느낄 거요? 육신으로 막 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니까 그 마음은 변치가 않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우리는 마음으로 간직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그들, 그리고 네 마음으로 믿는 것을 뭘로 고백해라? 네 입으로 시인해라 그 말이야. 아멘. 예수님이 나 살리셨어, 이 말 해라 그 말이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이 말 해라 그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자, 너는 영과 육체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거야. 네가 사단을 따라가지 않고, 네 육신이 사단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내 육신이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책임진 건강과 평강이 그 속에 담겨져.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어른이 오셔서 너무 치유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아멘. 내일 저 살아계면 달라고 말하니까 전도 필요하고 언제든지 와서 같이 좀 말씀 좀 나누고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합시다. 아멘. 우리